어린 양 따르는 사람들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산뜻하게 우리 자매 선교사님들 모시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또 새로운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너무 얼어 계셔요 지금. 네, 끝에서부터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순회 선교사 훈련학교 섬기고 있는 최솔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방송국을 섬기고 있는 김홍환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쇄도했어요. 아무튼 형제 선교사님들만 나오니까 우리 자매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거든요, 공동체에. 자매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은 귀한 고백들이 많은데 왜 출연시켜주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오늘 두 분을 모신 이유가 있는데 저번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 같은 경우는 공통점을 보니까 두 분 헌신한 나이가 언제죠? 26살. 26살. 네. 26살에 헌신하신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 지금 헌신하신 지 최솔 선교사님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만 4년, 햇수로 5년. 5년 되셨고, 홍환 선교사님은? 만 5년, 햇수로 6년? 그렇군요. 26살에 헌신을 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세상을 많이 경험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에 진짜 낙이 없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뭐 이렇게 삶의 어떤 허탄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제 복음을 만나서 헌신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세상의 그 덧없음이나 인생의 뭐 낙이 없다는 거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경험해보지 않은 채로 헌신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도 많았을 것 같고 헌신을 하게 되면서 그런 어려움 같은 건 없었는지 반드시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헌신할 때 이제 편입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전환점 같은 시기였죠. 왜냐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어쩌면 제가 그래도 해왔다고 했다는 것들을 다 싹 정리를 하는 시점이었고, 이제 새로운 과로 편입을 하려고 편입 준비를 하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제 꿈은 비전에 대한 야망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 부끄럽다. 네, 그러니까 그런 행복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항상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새로운 길을 택해도 괜찮을까? 그러면서 그때 제 안에 이제 절망의 시기가 같이 찾아왔던 거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던 것들을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제 손으로 이렇게 쥐고 있던 것들을 다 잃어버렸던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실패를 하게 되고 미래가 막막해 보이는, 그냥 바닥이 났다. 네,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서 네. 내가 더 어떻게 살겠나, 네. 뭐 이런 젊은 나이에 그게 오는군요. 옵니다. 20대 때. 네, 20대 초반에. 22살 때 22살 때. 결정이었어요. 22살 때 그런 허무함이 온다고요? 네. 22살인데? 네. 진짜 허탈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제 존재감을 찾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대학교 생활 안에서, 남자친구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제 존재감을 찾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는 시간이 있으면서 어쨌든 제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려면 진짜 혼자서 알바를 해서라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마저도 이제 너무 불분명해지니까, 미래가 불분명해지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라는. 22살 때 그런 걸 만나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것도 그 주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는 거겠군요. 네. 그죠? 왜냐하면 그때 잘 나갔으면은 선교사로 헌신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네. 홍환 선교사님은 22살쯤에는 좀 조금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있는 성공을 향한 전 야망이 되게 컸어요. 아, 여기 또 반대구나. 네. 야망. 야망이 너무 이제 컸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쪽은 그냥 네. 좋은 남편 만나서 사는 거 부끄럽다. 네. 근데 본인은 그냥 비전, 야망을 맞아요. 쫓아서 가는. 한 번 사는 인생 확실하게 살아야 된다. 노는 것도 잘르고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최고가 돼야 되니까 최고에 대한 그런 가치가 제 삶의 그 목표였죠. 공부도 잘하고 싶고 네. 놀기도 잘 놀고 싶은데 너무 놀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는 저는 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너무 놀다 보니까 네. 그것도 부끄럽다. 안 되는데 성공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옛날에 그 미니홈피 이제 이미지를 켜놓으면 항상 이제 좌우명 이런 거 뉴욕에 있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렇게 이미지 해놓고 나는 저길 꼭 가야 된다. 그리고 저 이게 성공해서 가야 되는 거죠. 성공해서 가야 되고 안 돼. 근데 저는 안 따라주는 거예요. 너무 성공하고 싶어요. 실력이 안 돼서. 네. 미안해. 너무 갑자기 지금 확 들어갔네. 오케이. 네.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건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도 돕고 나도 이제 명성을 얻고 그 도서관 가면 항상 책을 보는 거 자기개발 서적 그래서 한 50권 정도 봤나? 자기개발 서적을 50권 정도 봤다고? 나를 이제 개발해서 거의 그때 23살 이때? 네. 그런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한참. 내가 안 봤지 네. 뭐. 그러다가 이제 22살 때 저는 복음을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최선이 내가 진짜 썩어질 것에 마음을 완전 쏟고 있었구나. 너무 허망한 거예요. 계속 헛된 것에 계속 저를 이렇게 저의 가치를 두려고 하고 저를 거기에 저의 소망을 막 두려고 하고 돌아오는 거는 그렇지 않은 나를 계속 마주해야 되고 이게 거짓인 것을 제가 발견했을 때 그때 진짜 복음이었죠. 내가 진짜 헛된 꿈과 야망을 붙들고 있으려고 했구나 이게. 그런 때가 왔군요. 네. 두 분이 또 한 가지 공통점은 26살에 딱 헌신을 했는데 진짜. 22살에 그러니까 22살에 그런 절망을 만나고 26살에 이제 헌신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를 만났어. 맞잖아. 제가 어떤 훈련 학교들을 섬길 때 그때 아주 아리따운 모습으로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귀걸이하고 치마 예쁘게 입고 엘레강스하게 약간 이렇게 입고 제가 이제 그 훈련 학교를 섬길 때 나타났어. 처음 만났던 그 모습 나 아직 기억나거든요. 그런 훈련 학교들이 그 믿음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출발점이 된 건가요? 저는 이제 복음학교 때 선교사 헌신을 이제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어요. 그러고 첫 훈련학교가 복음사관학교였어요. 12월에 복음학교를 했고 바로 그 다음 3월 복음사관학교에 이제 입소를 해서 첫 순회 선교단 훈련을 받은 거죠. 선교사님은 그때 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온 거였죠? 저는 그 교회에 같이 있는 언니가 혼자 훈련학교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기억난다. 그 언니가. 예, 그래서 전혀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 선교사는 아니다라는 나는 보내는 선교 돈 많이 벌어서 보내는 선교사 이렇게 이제 훈련학교가 있는데 같이 해볼래? 그러니까 그때 친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뭐 할 수 있지. 근데 제 안에 그래도 이제 목마름은 좀 있었던 거죠. 왜냐면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막 거기에 따라 회개하고 막 이런 그런 이제 삶을 살다가 목마름이 있었죠. 근데 맞아요. 그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 네, 그때 그쵸. 면접하는데 그쵸. 완전히 옷을 얼마나 예쁘게 입고 왔는지. 면접이니까 회사 대기업 회사 면접 있잖아. 면접 처음 해봐가지고 근데 처음에 내 인생에 옷을 깜짝 놀랐네. 무슨 뭐 성교학교 면접하는 건데 무슨. 저도 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이 헌신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선교 학교들, 기도 학교, 이렇게 훈련 학교들을 좀 섬겨면서 그러다가 이제 과정 중에 두 분도 만나게 됐잖아요. 많은 분들을 이제 훈련을 하고 또 젊은 분들을 만나도 선교사로 잘 헌신 안 해요. 두 분도 뭐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건지를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런 뭐 복음을 만나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다 복음 만나고 굳이 뭐 복음학교라는 통로가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다 알고 그런데도 선교사가 되기까지는 이거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집에 반대도 있을 거고 결혼도 안 했고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텐데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성경학교 하고 기억나는 게 최강 이게 선교사님의 나의 복음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걸 선교사님 그 앞에서 이제 그때 이제 처음 학교 시작이었나 봐요.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내가. 네, 그 나의 복음 나의 복음 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날간다. 네. 날려간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돌아가는 길에도 그러면서 한 주 한 주가 많이 졸긴 했는데 기억나는 거 너무 많이 졸긴 했는데 기억나는 거 다 망한 이야기들 근데 주님 만난 이야기들 이런 게 제 안에 이제 들려오면서 그런 믿음이지 않았을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이게 진짜 주님 같죠. 보여주신 만큼 네. 그 진짜 앞에 그 사실 앞에 맞아요.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간 거죠. 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고. 저 같은 경우는 미래를 잘 생각을 아니 아까 야망이 있었대면서. 그런 성공에 대한 야망 막 내 삶을 이렇게 꾸리고 막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나갔다. 네. 그렇군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딱 만났을 때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장 많이 한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2살에. 네, 22살. 헛되고 네, 헛되다. 네,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도 결국 이것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당하고 그치. 그런 나의 믿음 없이 변화되지 않는 저의 모습에 대한 이제 그런 절망감도 있고 근데 그때 딱 복음이 들려줬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를 이제 보게 되는 시간에 복음의 빛이 딱 비치면 내가 살아온 게 진짜 허탄한 인생이었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썩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있었다니 이게 너무 허무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토한 것에서 막 내가 진주를 찾으려고 약간 다른 종류의 허무함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허무함은 그냥 인생 자체에 대한 허무함이었고 이제 그 영원한 것과 진짜 가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것 자체가 다 허무해지는 이런 거였군요. 근데 이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때를 위함이라고 하는 그게 저한테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너를 부르기 위해서 에스더서에 너를 부르기 위해서 그 시간들은 반드시 있어야 했어. 그러니까 너가 절망하는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생의 헛됨을 너는 그 과정을 지났어야만 했다고 이제 지금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진짜 나를 불러주시는 이때를 위해서 이 시간들이 있었던 거구나.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부르심받은 존재구나. 아깝다는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2의 삶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건데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주님 이런 나라도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네, 그렇게 다시 주님 앞에 이제 그때 진짜 첫 예배를 드린 것 같았어요. 네, 이게 예배구나. 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가 저는 참 느끼는 게 뭐냐면 설득이 안 되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보장이 되지 선교사의 삶은 보장이 돼 있지 않고 그리고 뭐 멋진 삶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바라봐 주는 것처럼 와 진짜 주님을 따라간다니 와 어떻게 저렇게 사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멋지지는 않아. 그 현실이 굉장히 그 고달픔이 있고 그래서 그 선교사로 사는 삶에 대해서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분도 바보가 아니고 여러분 보시기와 다르게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미래를 다 포기하고 결혼을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결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주님 또 시켜주시면 하는 건데 내려놓고 어쨌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무소유 정신 선교사로 그렇게 됐다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과거에 대한 절망 이런 거 말고 뭘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본 거죠. 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이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좀 철학적인 의미. 그게 사실이지. 네, 그게 진짜 그러니까 사실이지. 진짜를 알게 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네.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그냥 육신 입고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나의 근원이 있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나왔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고 그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 내 존재를 알게 된 거잖아요. 네.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그러니까 소망을 야망이 아니고. 네, 소망을 와 이거 좋은데. 야망이 소망. 야망이 소망.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근데 이 여정 안에서도 이제 나는 계속 내가 원하는 소망, 그리고 이 땅의 소망, 막 이거를 소망을, 내 존재는 계속 거기를 찾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나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께 나를 계속 들이며 나아갈 때 이제 주님이 내게 행하시는 것들을 진짜 보고 그리고 진짜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그래서 더 소망이 되는, 막 상황에 흔들리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게 하신 삶으로 불러주셨구나. 한 걸음씩만 나아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증인이신 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진짜 저도 이 일의 증인인 것은 두 분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선교사로 헌신할 거라고 생각 못했어. 아니 그냥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그러냐고요. 이게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요. 얼마나 둘 다 이렇게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예뻤거든요. 진짜 이렇게 화장도 착 하고 진짜 예뻤거든요. 지금도 예쁘지. 네. 그래. 지금도 예뻐. 지금 더 예뻐. 네. 지금 더 예뻐요. 원형이죠. 그럼 지금 더 예뻐. 준이. 제가 차렸어요. 바로 할 거란 말이야. 네. 이걸 그냥 자기 모습을 봐요? 거의 자기 모습을 봐도 네. 그냥 초점이 나와요. 약간 멀어가지고 눈이 뭐 딴 데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그렇게 별로 생각이 안 들더라고. 시작해볼게요.